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오늘은 그게 97페이지 본론, 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서문이 지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할 이야기는요, 그 논 전체의 내용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장 그 핵심되는 이야기죠. 대승기신론 하면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논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대승이 그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승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난다면은 반드시 그 깨달음은 있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시작해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한번 논3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논에서 어떤 법이 대성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익힐 수 있다고 하니 이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말해야 한다. 근데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대성의 그 믿음의 근본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아주 중요한데 그 대성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게요.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 신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뿌리 근자입니다. 이걸 갖다 번역을 이제 이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법이 있다. 근데 어떤 법 하면은 유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법이라 이래는데 여기는 원효 스님께서는 이걸 갖다 일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심법에 해가지고 대성에 대해서 믿음의 근본을 일으킨다. 이제 일으킬 기자 이래 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여기 이제 일어날 기자입니다만 대성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일심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걸 우리가 이치를 잘 알면은 이 수행의 원리,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일심법이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 일심법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일심법이라 하는 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일심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게 일심법입니다. 여기 이제 법이라 하는 말을 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인의 의미, 인은 반드시 뭘 갖다 주는가 하면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일심이라 하는 법은 원인인데 뭘 갖다 주는가 하면은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대성기신론을 보면은 일심에 대한 얘기 쭉 합니다. 그럼 대성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심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근본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불교에서 그 수행하는 수행 심리를 5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뭐 이런 그 수행 심리입니다. 이거요. 수행 심리 첫 번째는 욕 한문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염, 네 번째는 정, 다섯 번째는 해가 됩니다. 욕과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 하고자 할 마음이라 생기는 뭔가 여기서 수행 심리에 하고자 하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얘기한 발보리심을 얘기합니다. 발보리심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리의
씨앗을 일으킨다, 삭틔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보리심이라 하는 건 보리의 씨앗, 보리라 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을 삭을 틔우는 걸 얘기합니다. 다르게 이제 보통 보리심하는 깨달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본래 깨달은 마음 속에 있고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이 갖춰져 있는데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뭘로서 내 진리를 깨쳤어.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 본래 깨달아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깨달음의 씨앗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혜락하는 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신심입니다.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성혜락하는 것은 수승한 이해 이런 뜻입니다. 수승한 이해. 그런데 수승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냈지만은 그러면 진리를 깨치려면은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고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에 나간다. 여행을 한다. 그러면 가까운 중국이라도 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 내려서 제일 먼저 뭘 사야 되냐면 지도를 사야 됩니다. 지도를 사가지고 갈 때를 이제 목적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 길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에 자기 직접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성혜락하는 건 뭔가 뭐 지도 보기입니다. 지도를 잘 보고 익히는 거죠. 가는 길을 갖다가. 그럼 여기서 대성의 신근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혜를 얘기합니다. 지도 보기예요. 여기다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가는 길을 명확하게 한다 하면 그 지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하면 그 내용에 대한 우리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달음에 나아갈 수 없고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도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도에 따라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를 본다 하는 것은 신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수행 심리가 성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위에는 그냥 잘 나타나면 생각의 영역이면 여기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관찰의 영역입니다. 깊이 보기, 깊이 보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건 이건 염이라 하는 알아차림, 내가 보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잘 보고 알아차렸을 때 그 대상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무상하구나. 이건 괴로운 거구나. 이건 실체가 없구나. 이건 자가 없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대상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역시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갈 때 마음은 고요함이 오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바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호수에 바람 한 점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호수가 물결이 일지 않죠. 그러면은 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깥 경치 갖고 물에 싹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 하는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거울 만드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락하는 것은 그 거울에 만상이 비칠 때 그 만상,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게 해입니다. 그런데 염이라 하는 것은 그걸 갖다 깊이 보는 거죠. 쉽게 말해가 모든 존재라 하는 것이 현상이라 하는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봐가는 거고 그러나 마음이 고요함이 생기고 궁극에 가서는 우리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대성기신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믿음을 일으키는 이 성의의 부분입니다. 이 성의 부분 안에 우리가 염정에 할 수 있는 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건 이게 이제 실제 수행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하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대성기신론을 보면은 대성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심법에 대한 가르침, 일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데 왜 그럴 것이냐.
이거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은 일심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우리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삶과 죽음의 고통을 쉽게 말해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의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뭐 불만족스러운 것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악스러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돼서 이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 일심의 마음은 마치 허운가지 텅 비어 있는데 향연기가 올라왔을 때 향기가 사라져 버리듯이 내 마음이 원래 텅 비어 있는 마음에 고통이 딱 생기면 이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딱 갇혀져 있는데 그걸 방법을 몰랐는데 이 대성기 신호를 딱 보면서 마음이 탁 와닿는 거죠. 바로 이 길이다 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효 스님께서는 일심법이다. 일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이라 하는 말은 뭔가 원인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심이라 하는 거는요 원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믿음의 뿌리 하는데 근 하는 건요 뿌리라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뿌리라 하는 게. 이런 뿌리는 이렇게 그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죠. 흡수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물을 많이 이렇게 흡수했다가 또 방출을 하기도 하는 게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물을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에 잎을 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성에 대한 믿음의 근본,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대성의 뿌리에서 뭐가 싹이 트고 대성의 줄기와 대성의 잎이 생기고 대성에 대한 깨달음인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라 하는 깨달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불명도 보면 꽃 화자를 많이 쓰죠. 말하자면 뭐 일심화 이러면 뒤에 보면 화려할 화자 쓰지만 꽃 화자거든요. 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심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갔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불명에 꽃 화자가 붙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음경에서도 화자가 붙고 법화경에서 꽃 화자가 붙죠. 법화경의 꽃은 연꽃이고 하음경의 꽃은 잡화입니다. 연꽃도 있고 잡담꽃이 있어요. 꽃도 두 종류거든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게 있고 꽃이 피면서 같이 열매가 맺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도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 결과인 부처를 이루는 게 있고 그 다음 좀 깨달아가면서 꽃이 피어가면서 바로 깨달음 결과가 익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행 방법도 바로 도노 점수하는 방법이고 도노 점수가 막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고 도노 돈수 같으면 꽃이 피면서 바로 열매가 같이 익어버리는 것. 우리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뿌리에서 됩니다. 뿌리. 그러면 이 대성의 뿌리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일심 때문에 생긴다. 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소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말한 어떤 법은 한 마음의 법을 말한다. 나왔죠. 일심법입니다.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하면 반드시 그다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성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욕성에 염정해 할 때 성해락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생기면 믿음이 일어난다 이랬죠. 그래서 저게 성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의 근본 모습은 제목을 풀이한 데서 말한 것과 같다. 믿음의 근본이 썼다면 그래 믿음의 뿌리죠. 곧 부처님이 도에 들어가고 부처님 도에 들어갔다면 영원한 보배를 얻는다. 그 부처님 도에 들어간다 하는 게 뭔가 막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와 잎이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도에 들어갔다면 영원한 보배를 얻는다 하는 꽃이 피어서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큰 이익을 논어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을 드러내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 마친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의 근본을 일으킬 때 그 뿌리가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사기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 하는 것이 다시 씨앗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하음경에 있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꿈속에 또 꿈을 꾸다가 그 꿈속에서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물에 막 떠내려갈 때 그 진짜 물인 줄 알고 막 사람 살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의식 있게 있는 사람은 꿈속에 꿈을 꾸도 꿈속에 꿈을 꾼 그 물이 흘러가다 이 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이 푹 잠겨도 자기 안 죽는다 하는 압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꿈속에 꿈을 꾼 이 꿈이구나 확실히 알고 꿈에서 벗어나죠. 꿈새에서 꿈에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떡 깹니다. 깨고 보니까 자기 평상이 우리 누워있던 평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꿈속에서 그 꿈을 꾼다 하는 게 하음경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타향살을 막 하는 꿈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헤매다가 자기 고향으로 뚝 돌아오죠. 말하자면. 돌아와가지고 꿈에서 또 깹니다. 깨고 보니까 자기 평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꿈속에서는 많이 이쪽 저쪽 여행을 했는데 꿈 깨버리면 그 자리더라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원각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쉽게 말해 몸과 마음과 이 경계 삼라만수 우주는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에서 들어간다 이죠. 그렇지만은 마치 호응이 꽃이 피었다가 호응수에 꽃이 사라져도 호응은 변함이 없듯이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에 들어갔지만은 그 원각은 변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사실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래 깨있는 마음에서 출발해 가지고 깨있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성 귀신론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왜 저게 대성이 믿음을 일으키느냐 그 뒤 배경이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은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괴로움이라 하는 게 없으면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졸론지 모르지만은 어때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은 깨달음의 기회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 좋은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신의 품에 보면 뭘 나오고 이 얘기합니다. 이 내용하고 신의 품하고 법화경 신해 품입니다. 신해. 요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되는 건 신의 품 했을 때요. 신해가 믿음과 암이죠.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거는 봐도 믿음을 일으키는 거고 내가 믿는다 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해가 있잖아요. 해가 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신의 품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아버지는 부모들은 애를 찾으려고 백방을 노려 찾지를 못하는데 애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돌아다니면 거지는 산거지가 돼가지고 어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나라 아버지가 사는 나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있는 집을 앞을 지나고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쳐다봅니다. 근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 둘러싸여 있는 고귀한 사람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딱 보니 자기 아들이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는. 이 사람을 보내니까 두 사람 따라오니까 이 거지는 자기 잡히면 이제 죽었다 싶어. 데려가 도망갑니다. 잡히는 순간 기절을 해버려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가 보다. 놀래가지고. 그러니 다시 두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시 흐름한 옷을 입혀 두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임금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꼬셔. 그래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집에 들어오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똥 그릇부터 치우고 청소부터 시킵니다. 그럼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그 일하는 데 가서 흐름한 옷을 입고 같이 똥치기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집안에 집사를 시킵니다. 집안 일을 맡기는 거죠. 집안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 때가 되니까 국왕 대신과 그 지방의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집 나간 나의 아들이다고.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랐죠. 생각지 못한 아버지를 찾고 생각지 못했던 재산을 얻었던 거죠. 그 재산이 우리 마음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그 아이는 무중생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거의도 아버지가 되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밖에 있는 아버지하고 안에 있는 아버지,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있는 집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고통 괴로움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결국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건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 안으로 들어가 자기 안에 있는 번뇌망상 동그라미는 번뇌망상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청정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 실제 밖에 있는 부처님이나 안에 부처님 동일한 한 부처님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다시 고통이 없는 아버지 나라, 고통이 없는 아버지 집,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법이 있어가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킨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뭔가 하면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1심대 나아가 다시 1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1심, 2문 한 마음이 두 가지 문이 있지만 그 두 문을 통해서 다시 1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대성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1심이 뭐고 1심, 2문,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게 다시 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5부분을 설명하니 어떤 것들이 그 5인가? 첫째는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요. 둘째는 대성의 법과 의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요. 셋째는 법과 의의를 자세히 풀이하는 부분이요. 넷째는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이요. 다섯째는 수행의 이익을 주어 공부할 것을 권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이 그 1심 2문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 과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인연분부터 해가지고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근수행 이익분, 그리고 이제 해양송 이래 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을 논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도 다음 시간이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그렇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